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네르 목사님도 그 줄에 이제 섰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자세히 쳐다보니까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제 꿈속에서의 간증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마틴 미네르 목사 너의 책임이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는데 그러나 히틀러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그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틴 미네르 목사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 전쟁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고백했다는 글을, 간증을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는 바벨론을 막대기,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진노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한 자가 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것을 자신이 그런 심판과 진노와 고난을 당한 자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지만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유다 백성의 하나님 말씀의 거역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이 매, 여호와의 매, 여호와의 막대기, 여호와의 몽둥이를 통해서 받은 진노와 심판은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자는 자신을 선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한 사명을 에레미야 선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막대기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은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중보자로서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고난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박해를 준다 해도, 그렇게 해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에 가서에서 에레미야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 한 사람과 그리고 내 한 가족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지도자로서의 책임, 성도의 책임, 또 백성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때마다 또 그곳에서 또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삶의 원리고 톨스토이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잊고 사는 시간, 지금 시간, 날마다 잊고 사는 사람,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날마다 잊고 있는 일, 지금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일,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톨스토이의 삶에 대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온갖 내가 만족해야 될 것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왜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동부에 살든 서부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한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따라가는가?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희생하면 나도 희생하고 주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때 후회할 일이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했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경험, 내 정보 이거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내 생에 이건 희생하고 양보 못해.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세상을 향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인데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부흥 또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